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깨끗하게 하심입니다.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15장을 시작했는데요. 지난주는 이 비슷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선언하신 그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 에고 에이미의 마지막 표현이라고 우리가 봤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5절에는 그냥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1절에서는 특별히 자기를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참 포도나무가 그냥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의미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나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다라고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포도주의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 열매 그리고 포도에서 나오는 즙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몇몇 구절을 보면 포도의 즙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포도 열매의 피라는 표현이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달리는 그 좋은 열매를 통해서 거기서 즙을 짜내서 즉 피를 짜내서 죄인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분으로서 아버지께서 그 죄인들을 향해 베푸시기 원했던 은혜와 긍휼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참 포도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포도주 그리고 참 포도나무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했었고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건가 하면 여전히 1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지난주에 1절의 앞부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다가 비유했을 때에 아버지도 그 비유 안에 같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길게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이 비유의 등장인물들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바로 참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농부다라는 표현을 하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로 아버지를 예수님이 세워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농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뒤에 2절에 그리고 뒤에 조금 더 나아가면 몇몇 부분에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아버지를 내 아버지는 한국말로는 여기 농부다 이렇게 버전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한글 성경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라는 표현으로 그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아마 예전 개역 한글이 그렇게 표현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 그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아버지는 아무 농부가 아니라 이 참 포도나무의 이 잘됨을 가꾸는 그런 농부로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참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의 포도나무는 한 그루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원 전체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어요. 극상품으로.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고 기쁘게 만드는 그런 포도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로 소개되고 있다라고요? 그 참 포도나무가 서 있는 그 포도원의 농부로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광대한 포도원에 달랑 한 그루의 참 포도나무만을 경작하고 계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온 우주를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역사와 인생의 최종 심판자가 되실 그분이 정말로 광활한 포도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포도원은 나무 하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단 한 그루. 그리고 그것을 그분은 너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돌보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볼 때도 항상 뭐에 초점을 맞춰서 이 비유를 이해해요? 나한테 초점을 맞추잖아요. 아버지가 농부면 나한테 어떻게 하실까? 내가 열매를 잘 맺으면 어떻게 하시고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하시고 뭐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림 자체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얄미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한테만 관심이 있다.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포도나무가 될 자격이, 능력이 없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포도나무였다라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도나무 됐을 때에 그 농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린 다 망하는 거예요. 진짜 불쏘시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는 포도나무를 볼 때 불쏘시개로 볼 이유가 전혀 없는 농부예요. 왜? 그가 가진 유일한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나무가 있잖아요. 사실 다른 나무로도 비교합니다. 감람나무 이런 걸로도 비교하지만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비유하는데 왜 그럴까요? 포도나무는 딴 데 쓸모가 없기 때문에. 열매 맺는 거 말고는 어디 목재로 쓸 그런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주인이,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 거두는 데 있어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모든 주인들은 다 실패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무들에 사실 관심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 광활한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가지고 있는 그의 나라의 포도원에 하나님은 딱 한 그루의 참 포도나무에만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우리가 나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농부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가진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지시죠. 나무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주된 관심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을 농부라고 예수님이 소개할 때는 하나님이 이 참 포도나무를 어떻게 가꾸시는지를 봐라.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농부로서 소개될 때 두 가지 큰 사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 사역은 뭐겠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포도나무 본체에 대한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 본체뿐만 아니라 본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한 사역도 있겠어요? 가지에 대한 사역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지는 독립된 가지로서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로서의 그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지에 대해서 농부로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아버지의 가장 큰 기본적인 사역 중에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세우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서 영원전에 세우신 것이 아버지가 이 포도원에,
이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에 하신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군데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포도나무를 처음 심으신 것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인간적인 인간관계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영원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참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인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어떻게 이 포도나무를 심으시는지에 대해서 영원전 언약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편지나 마찬가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의 마지막 편지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건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언제 세우셨대요? 영원 전부터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즉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거기에 접붙일 가지들을 다 축복하고 풍성하게 하실 그 은혜가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참 포도나무를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버지가 하시는 이 포도나무를 향한 그 사역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시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걸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를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가 참 포도나무를 가꾸는 그 다음 단계인 거예요. 요거는 요한일서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열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근데 열매가 뭐냐 하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열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격 없는 죄인들을 은혜로 거저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인의 거저 얻는 은혜의 구원을 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는데 그 자라게 하는 첫 번째 과정은 심으시는 영원전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참 포도나무를 어떻게 한다라고요? 세상에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내요?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화목제물로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열매 맺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를 가꾸고 있는 손길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맺기 원하는 열매가 있어요. 그건 죄인들이 거저 얻는 은혜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전 언약을 세우시고 그 참 포도나무를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십니다. 이게 지금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그냥 이기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길로 이 포도나무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죄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이 참 포도나무가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나무를 가꾸고 열매 맺기 위해서 농부 되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죄인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는 건 누가 죽었다라고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죄인들을, 자격 없는 죄인들을 향한 자신의 은혜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꾸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인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돌봄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죄인들의 구원이 확증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님 부활하신 거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꾸고 계시는 거예요. 농부로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에너지가 참 포도나무에서 쫙쫙 뻗어나가면 결국에 열매는 어디서 맺게 돼요? 가지 끝에서 맺게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고 거기 붙어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도나무 본초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이어지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고요? 포도나무 본체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지에 대해서도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부터 보게 될 텐데요. 2절을 읽어보면 조금 더 나아가면 6절 정도까지 2절과 6절 정도를 보면 이 가지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이 몇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사역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두 가지 종류의 가지로 처음에는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가지인가 하면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지들에 대해서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제거해버리시는 사역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제거하시는 사역은 그렇게 중요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는 포도가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잘 안 맺잖아요. 중요한 건 이 깨끗하게 하는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한 사역인데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와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6절에 넘어가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해서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가 하면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에게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총에는 일반 은총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예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은혜의 원칙들이 여전히 적용되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셔요.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분노와 화냄과 안타까움과 사랑함과 기뻐함,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는, 농부로서 그 대상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그 감정은 오직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 하면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에게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로 하시는 그 사역은 뻔하겠죠. 예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그냥 제거하는 거예요. 왜?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텐데, 이것과 이제 비슷한 표현이 아까 이야기했던 6절에 나와 있죠. 나 안에 거하지 않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제거해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사역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라는 거예요? 참포도나무를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도 귀한 그 꽃나무 같은 걸 심으면 옆에 있는 잡초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제해버리는 것이 이 참포도나무를 가꾸기 위한 농부의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를 향해 쏟아붓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버지께서는 이 참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잘못된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리시는 싸움을 싸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버지가 하시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하나의 사역은 이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에 대한 사역이 있어요. 그건 깨끗하게 하는 거고요. 2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 제거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제거한다라는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붙어있는 가지는 더 잘 되게 하는 것이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2절에 두 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둘 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봐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절에 이야기하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결국에 버려질 가지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예수님의 다른 비유들 중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라지처럼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신용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잠시 테이프로 붙여놓은 그런 그 가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예 붙어 있지 않은 가지처럼 똑같이 제거해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반대되는 가지는 어떤 가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 맺는 가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지들은 가라지와 비교했을 때의 참 알곡과도 같은 그런 가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것을 위해서는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일하셔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더 튼실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이해고요. 그렇게도 보지만 또 다르게도 볼 수 있는 게, 이 열매 맺지 않는 붙어있는 가지를 가라지로 볼 수도 있지만 뭐로 볼 수도 있는가 하면, 붙어는 있는데 아직 열매를 못 맺은, 좀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들은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모습의 건강한 성숙한 모습의 신자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거한다라는 표현이 2절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붙어있는 가지를 가라지로 볼 경우에는 이 헬라어 단어가 take away, 즉 제거하다라는 단어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참포도나무 원줄기를 위해서 그들을 구별해서 심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걸 진짜 붙어 있어요. 진짜 붙어 있지만
이게 너무나 연약해서 아직 열매를 맺지 않는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가 하면 take up이라는 해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더 기본되는 뜻이에요. 여기서 제거한다라는 단어의 1번 뜻은 take up입니다.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열매를 맺는 것과 반대되니까 아예 없애버린다. take away, remove 이런 단어로 이제 많이들 번역을 하는데 1번 뜻은 사실은 take up, 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보는가 하면 이게 매가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땅바닥에 쳐져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혹시 키워보셨나요? 아니면 자란 거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돼요? 옆에 뭘 같이 세워주죠? 그래서 이게 덩굴이잖아요. 덩굴이라서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땅바닥에 그냥 누워있으면 햇빛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면서 열매를 못 맺겠죠. 그러니까 농부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얘를 집어서 위에 잘 햇빛 드는 데에다가 take up, 올려놓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농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한 가지, 아직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을 것을 알고 기대하며 그 가지를 돌보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되건 큰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둘 다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둘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붙어가지고 비실비실 있는 게. 근데 하나는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고 하나는 진짜 붙어있는 거라고 한다면 테이프로 붙어있는 건 하나님이 제거해버리시고 비실비실 있지만 진짜 붙어있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돌보고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의 농부로서의 사역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방향성, 핵심되는 방향성은 뭐라는 거예요? 이 나무에서 참 포도나무 되는 이 예수에게서 진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아버지는 원해서 계속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예수에게 속해 있는 가지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직접 뭐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그럼 우린 다 어떻게 됐다라고요? 다 죽었다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좋은 거 알고 하나님의 계명이 올바른 거 다 알았지만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절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봤어요?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은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그가 그 당시에 예표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참포도나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야, 저 가짜 가지들 다 필요 없어. 다 태워버려. 제거해버려. 내가 너만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원래 나무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포도나무 하나.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그림인 겁니다. 이 나무 예수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농부 되신 아버지는 너무너무나 원하고 기대하고 계셨고 사실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붙어있게 된 진짜로 붙어있게 된 가지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참 포도나무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나무에 붙어있는 거에만 관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나무에만 사역하시기 때문에 농부로서. 대신 붙어있는 동안 아버지 농부가 일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도 같이 체험해요, 안 해요? 우리도 똑같이 체험합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길이 있을 때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영원전 언약부터 시작해서 성육신으로 보내는 거,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게 하시는 거, 부활하시는 거, 이 손길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은 다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다 받아내요. 왜냐하면 이분은 진짜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붙여진 가지니까 그 손길을 똑같이 느끼는데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좀 다르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죠. 심지어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사실은 이 비유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농부로서 열매 맺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잘 되는 데에 하나님이 죄인을 값없이 구원하는 그 자리에 이르는 데에 이 나무의 자람에 모든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농부는 애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사역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불에 던지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나무를 키우는 유일한 목적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무슨 쓸모가 있는 목재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함인데 그 열매 맺는 것이 예수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의 손길이 포도나무를 다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느낄 때가 있어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다라고요? 야, 너 여기 이 신의 반열에서 내려가서 성육신 해. 예수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려갔는데 야, 가서 이제 왕자 노릇하고 와. 이게 아니라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어. 이런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나무를 결국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포도나무 가지로서 느낄 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왜요? 이 마지막은 뭐예요?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유익이다, 해악이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라. 이게 아버지의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의 목적을 깨달은 자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나는 주의 말씀들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 아버지께서 요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를 고난당하고 나서야. 힘듦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을 체험해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 아버지께서 예수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와 거기 달린 가지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군요, 보호하고 계시는군요, 키워가고 계시는군요를 비로소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더 열매 맺는 것이 아버지가 깨끗하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 나무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일하실 때에 쓰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뭐 방금 우리가 얘기한 시편 119편에 나온 것처럼 일반 은총의 상식에서는 좀 배치되어 보이는 고난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가지가 나는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디로 갈 수 있도록 길도 지정해주고 때로는 이렇게 가지도 치고 잎사귀도 따고 막 이래가면서 내가 잃기 원치 않았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일들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에 속해 있는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의 방식,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걸 의도적으로 내가 그래야지, 잎사귀 내가 떨궈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은총의 상식과 배치되어 보이는 고난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이 건강한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가지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거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맨날 배고프고 막 쫄쫄쫄쫄 굶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살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거 다 선입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그런데 이것은 죄인을 구원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선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해가 있으면 해를 따라가는 거, 이런 게 일반 은총의 방향에서 우리 가지가 자라는 방향인데, 때로는 이게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은총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다루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건강해야 하지만 그게 일반 은총의 방향에서는 선일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건강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더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더 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인 것도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었던 하나님이 농부로서 일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참 포도나무와 거기에 속한 가지들을 가꾸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4장 13절인데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구원론적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게 포도나무의 비유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 가지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가꾸는 과정에서 이 포도나무가 물리적으로는 좀 아픔을 겪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참 포도나무 전체에 속해 있는 가지까지로 표현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더 열매를 맺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실한 열매를 맺는, 거기에 이 농부의 손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중에 스스로 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이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좀 더 이렇게 강조되어서 나와 있는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실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2절 중반절부터 이렇게 보면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쵸?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게 가지치기라는 표현이라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쵸? 가지치기를 하시느니라. 목적은 뭐라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리고 나서 3절에 바로 또 깨끗해진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그 가지치기 한다라는 그 표현인데, 비슷한 표현인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그쵸? 가지가 깨끗해지는, 즉 가지치기 되는 방식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뭐에 대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뜻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스스로가. 내가 하는 말은 다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드러내실 본인 스스로의 아버지로서의 참된 농부로서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이 진짜 좋은 열매 맺도록, 가지침을 당하도록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을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우리가 하기 싫은데 가보면 힘들어 보면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 말이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심지어 여기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는가 하면 내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자들이 완벽하게 구원의 상태에 들어왔다라고 보기 힘들죠. 그렇죠? 왜냐면 이때만 해도 십자가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의 의미도 제대로 몰랐어요. 성령이 오신 후에야 그것이 본들에게 깨달아졌지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순간 예수님께는 뭐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이것은 이미 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지들에게 선포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정말로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도록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걸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이사하면서 바빴잖아. 말씀 제대로 많이 못 보는 거. 가지가 시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오늘부터라도 우리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주님이 내 가지를 치실 수 있도록 말씀에게 우리를 맡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참 잘 표현해놨어요. 그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표현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로고스. 그러니까 진리가 말씀 안에 말씀 대신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예수복음 가르쳐줬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복음 가르쳐줬는데 자기에게서 들은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서 들은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에베소 교인들은 누구에게서 직접 들은 거다? 예수님께서 직접 들은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예수에게서 듣고 그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가지들을 깨끗게 하시는 역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빡빡 닦아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요? 유혹에서 욕심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냥 성경책을 지식을 위해서 읽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런가 보다 감상하려고 읽어요? 아니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유혹의 욕심을 다 물리치게 만들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를 참 좋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쫙 이끌어가고 갖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거죠. 농부로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속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합당한 좋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고난으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은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어떤 일반 은총의 영역이 그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육체의 삶의 영역이 농부 되신 아버지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에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오직 너희의 무엇이 새롭게 된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역의 대상은 우리의 내면이요,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깨끗하게 하시는 가지치기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라고 하는 전 존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병 낫게 하시고 단순하게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이런 게 하나님의 그 농부로서 일하시는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 전체가 정말로 예수라고 하는 참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만한 합당한 가지,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농부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참포도나무 가지에 속해 있는 가지들을 정말 아끼셔요.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꾸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에 대해서. 때로는 이게 잘라낼 때에, 그 가지치기 할 때에 아까운 마음까지 가지시는 그 농부로서의 마음을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주실 때에, 또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의 그 관심 있고 사랑 깊은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치기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속 시원하다, 그 말아 잘됐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이거 내 참 포도나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참 안타깝다,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이 그를 위하여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농부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가 마땅히 맺어야 하는 영광스러운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다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께 접붙여진 가지들을 통해서 맺게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 있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참 포도나무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농부는 거기 붙어 있는 가지도 그 나무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께 속한 가지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참 포도나무와 그에 속한 모든 참 가지들에게 다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수께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정말로 책임지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영광을 나눌 존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깨끗게 하심을 겸손함으로 신뢰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